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5월 5일 화요일 사랑누리 루터 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 간우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박삭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다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샬롬, 신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회복의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공허한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텅 빈 손으로 나갔던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움직이고 감사의 고백으로 이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과 은혜가 만나는 기적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입니다. 룻은 해가 저물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쳐서 알곡을 추려내니 그 양이 한 에바에 달했습니다. 보리 한 에바는 룻과 나오미가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는 룻의 성실함과 보아스의 배려가 만난 놀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며 보아스가 마련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가져온 보리를 보고 놀라며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나오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룻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자리를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지킬 때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아무 조건 없는 자비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깊은 고통까지 헤아리며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엘입니다. 누군가의 날개 아래에 머무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우리 기업을 죄송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다. 곧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룻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고엘은 친족의 빚을 대신 갚고 끊어진 가문의 이름과 기업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율법의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무너진 한 가정을 다시 세우는 길을 택하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보아스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인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 곁에 머물라라고 권면하죠. 룻은 이 말에 순종하여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약 2달 동안 보아스의 보호 아래 시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지킵니다. 이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삶은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카이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아스를 보다 더 크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가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일들을 주의,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통로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깊이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풍성하게 누리고도 남도록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텅 빈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보는 영적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을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